에서와 극적으로 화해한 야곱은 이제 모든 걱정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야곱에게 있어서 가장 큰 산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형 에서였는데요. 이제 에서와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었기 때문에 이제 마음을 놓을 수 있었겠죠. 자, 비록 육신은 만신창이가 되었지만 그의 마음만은 날아갈 듯 기뻤을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야곱은 더욱 신중한 모습을 보였어야 했습니다. 자신을 괴롭혔던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해서 조금이라도 방심하면 안 되었던 거죠. 자, 긴장이 풀리고 또 방심하면 반드시 사탄이 그 마음을 틈타고 공격해 온다는 것이죠. 물론 긴장된 상태에서 주님만 바라보는 열정이 있을 때는 사탄의 공격도 충분히 우리가 막아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 마음 가운데서 긴장이 풀려버리면 그때 사단이 또 역사를 하는 것이죠. 자, 형 에서가 집으로 돌아간 후에 야곱의 마음 가운데는 어떤 마음이 들었습니까? 형에게 선물로 주었던 그 재물, 물질이 생각이 났잖아요. 본전 생각이 나게 되는 겁니다. 아깝죠. 자, 그래서 문득 드는 생각이 돈을 좀 더 번 다음에 서원했던 11조도 드리고 또 그 다음에 헤브론에 있는 아버지도 찾아뵈야겠다라고 생각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야곱은 가나안 땅의 가장 번화한 지역인 세겜 땅을 거주지로 생각하고 당분간 그곳에서 생활하기로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자, 그리고 그 지역에서 대략 10여 년 동안을 살게 되었던 것이죠. 자, 그러면서 야곱과 야곱의 자녀들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자, 야곱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홀히 여기게 되었고요. 또 물론 자녀들도 하나님과 멀어지는 기간이 되게 충분했습니다. 자, 그러니 그런 끔찍한 일을 저지를 수 있는 분위기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어떤 일이 발생했는지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봐서 잘 알죠. 자,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이 야곱과 비슷한 경험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걱정거리가 혹 사라지게 되고 염려거리가 없어지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게 될까요? 일단 게을러지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꺼버리게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그리고 옛 성품이 동원되어서 하나님께 죄를 짓는 데까지 나아가게 됩니다. 그게 참 신기해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고 기도하고 매달릴 때, 그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간절한 일이 생길 때, 기도가 필요할 때, 하나님의 응답이 꼭 필요할 때는 간절한 마음으로 막 나아가는데 그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문제가 풀렸어요. 그러면 거기서 또 우리의 마음이 풀어져 버리는 거예요. 긴장이 사라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꺼버리게 됩니다. 하나님과 살짝 또 멀리, 그리고 옛날 옛 성품이 또 살아나는 것을 느낄 수 있게 되죠. 그럼 창세기 9장에 가면 누가 나오죠? 창세기 9장에 노아 할아버지가 나옵니다. 노아가 정말 큰 일을 겪었잖아요. 전 세계가 홍수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일을 겪고 난 다음에 얼마나 많은 긴장이 있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물속에서 죽어가고 많은 동물들이 물속에서 죽어가는 그 현장을 목격하면서 그 마음 가운데 얼마나 큰 상처가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모든 심판이 끝나고 홍수가 끝났습니다. 방주의 문이 열리고 나서 땅에 나와 하나님께 제사하고 그러면서 평온한 상태로 돌아왔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마음이 풀어지게 되죠. 그래서 포도주를 만들어서 포도주를 마시며 취해 있는 노아의 모습을 또 볼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런 모습을 안타깝게 성경에서는 그리고 있어요. 자, 그리고 또 사무엘하 11장에 보면 범죄한 다윗 왕을 또 볼 수 있게 되죠. 다윗은 한참 암몬 족속과 싸우는 그 시기에 있었습니다.
물론 다윗 군대가 승리를 잘 하고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그때는 왕궁에 와서 쉬고 있었습니다. 저녁 늦게까지 잠을 자고 일어나서 옥상을 거닐다가 이제 죄가 눈에도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크나큰 범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예전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면서 하나님께 매달리고 기도하고 간절하게 외쳤던 그 모습과는 달리 그 모든 문제가 사라지고 그 어려움이 사라지고 나서 보니까 뭐의 마음이 열려요? 죄의 마음이 열리게 되는 겁니다. 인간의 모습이 이런 것 같습니다. 지금 야곱이 그렇다는 것이죠. 자, 우리 대부분 어떤 작은 문제가 해결되면 그것으로 안심하는 경향이 있어요. 예. 그러나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해서 그것으로 끝났다고 생각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끝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더 큰 문제가 다가올 것을 예상하고 우리가 준비하고 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긴장이 풀리고 마음을 빼앗겨 버리면 어떤 문제가 찾아왔을 때에 그때그때 대처할 수 있는 감각이 사라져 버립니다. 예, 감각이 사라져 버려요. 자, 그런데요, 또 어떻게 생각해 보면 우리에게 더 큰 문제가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대처할 수 있는 감각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 문제가 더 크게 느껴지게 되는 것이고요. 또는 문제를 더 심각하게 키우는 그런 우리의 모습을 또 보게 됩니다. 자, 지난주 본문에서도 보면 야곱의 가정에서 일어난 디나의 사건은 이 야곱의 가정에서 오랜만에 큰 충격을 가져다 준 그런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평소에 이 문제를 대처하는 방법이 준비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보다 더 큰 문제를 키우게 되는 빌미를 제공했던 것이지요. 즉 디나의 사건만으로 끝날 수 있었던 문제가 한 부족을 멸절시키는 집단살인 사건으로까지 문제가 더 커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문제가 무엇 때문에 생긴 문제입니까? 왜 이게 생긴 걸까요? 바로 야곱의 잘못된 결정 때문에 생긴 문제였고 그로 인해서 발생된 여파로 인해서 이제는 야곱의 가족 모두가 진멸될 상황이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애시당초에 야곱은 어떤 결정을 내렸어야 맞습니까? 어떻게 했어야 돼요? 자, 인간적인 계산과 술수를 버리고 하나님과의 약속을 먼저 지켰어야 되는 것이죠. 네. 설령 물질적인 풍요를 포기한다 하더라도 오히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를 등한시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로 하나님께 제사하기로 마음먹고 서운했던 그 베델로 올라갔어야 되는데 그 베델로 올라가지를 않았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과 만나고 교제하는 예배의 자리를 등한시하면 어떻게 될까요? 일단 사마귀가 등장합니다. 사마귀가 뭐죠? 사탄, 마귀, 귀신. 예, 사마귀가 그 자리를 꿰차고 들어와서 우리의 마음을 뺏어버립니다. 이렇게 사탄에게 빼앗긴 마음으로 살다가 보면 영적인 감각은 사라져버리게 되고 우리에게 발생하는 문제 앞에서 당황하게 되죠. 그리고 그 문제를 이겨낼 힘을 얻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내 힘과 내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다가 문제만 더 크게 만들고 완전한 파멸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야곱과 그의 가족이 겪게 된 비극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렇게 한순간의 잘못된 선택이 얼마나 큰 손해와 상처를 가져오는지 깨달아야 합니다. 그럼 당장 눈에 보이는 문제가 정작 문제가 아닐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진짜 문제는 다른 곳에 숨겨져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문제만 매달리게 되면 진짜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게 돼요.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열이 날 때가 있잖아요. 열이 난다고 해서 우리가 해열제를 먹게 되면 열은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근데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안 될 수가 있어요. 몸에 염증이 나면 열이 있을 수 있죠. 근데 가장 진짜 문제는 뭡니까?
염증부터 해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억지로 해열제를 먹어서 열을 내린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까? 절대로 문제 해결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운동을 많이 하고 나서 몸에 근육통이 생겼다고 해서 이제 근육통 약을 먹고 근육을 풀어줘요. 근데 계속 근육통이 생깁니다. 그때마다 근육통 약을 먹고 근육을 풀어주면 되는 겁니까? 알고 봤더니 자세가 틀어졌어. 뼈가 틀어졌어. 그러니 계속 근육이 뭉치는 그런 모습일 수 있는 겁니다. 근본적인 문제 해결부터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안 그러면 계속적으로 지엽적인 문제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는 그 문제만을 붙잡고 그것만을 해결하려고 애쓰다 보면 진짜 문제는 놓쳐버리게 되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므로 야곱의 진짜 문제는 뭐였을까요? 야곱이 가지고 있었던 진짜 문제. 야곱의 딸 디나가 몸과 마음의 상처를 받은 것이 그의 문제였을까요? 아니면 시므온과 레위가 세겜의 족속들을 모두 죽음에 이르게 한 것이 문제였을까요? 어떤 게 문제였습니까? 정말 야곱에게 있어서 가장 큰 진짜 문제는 뭐였는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여긴 것. 이것이 야곱의 진짜 문제였다. 이게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문제의 해답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같이 한번 창세기 35장 1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네. 하나님께서는 30여 년 전의 기억을 소환하시며 야곱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 가나안 땅을 떠나고자 할 때에 베델에서 만나신 그 하나님과의 첫사랑을 생각하며 제단을 쌓으라고 명령해 주셨잖아요. 그럼 야곱의 진짜 문제는 하나님의 첫사랑을 잊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그때 그날을 생각하며 자신을 만나 주신 하나님을 이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창세기 35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네, 야곱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셨습니까? 바로 환난 날에 응답하셨던 하나님, 그리고 자기가 가는 길에 늘 함께 동행해 주셨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야곱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고통의 날, 또 환난의 날에 언제나 외면하지 않으시고 응답해 주셨던 하나님, 또 자기가 가는 길에서 늘 함께 동행해 주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30년이 지난 지금 아직도 자기를 잊지 않으시고 지켜봐 주시고 계신다는 것이 너무나도 야곱은 감사했을 것입니다. 자, 야곱은 이제 마음의 결단을 하고 세겜을 떠나기로 합니다. 그리고 집안 사람들에게는 지금까지 몰래 소유하고 있었던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옷도 갈아입으라고 명령 내리게 됩니다. 자, 그러자 야곱의 가족들과 노비들이 은밀히 숨겨놓고 섬기고 있었던 이방 신상들과 여러 우상들이 아주 쏟아져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예. 그만큼 하나님을 은밀하게,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겨야 됐던 야곱의 가족들이 뭘 섬기고 있었어요? 우상을 섬기고 있었던 겁니다. 이게 큰 문제였던 것이죠. 아마 이때 야곱의 아내 라헬이 그의 아버지 라반에게서 뭘 훔쳐갖고 나왔습니까? 드라빔이라는 우상신을 훔쳐갖고 나왔잖아요. 그때 처음 야곱 앞에 꺼내놓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얼마나 야곱이 놀랬을까요? 이게 뭐야? 자기가 사랑하는 아내가 그 우상 드라빔을 가지고 있었다니 정말 놀랬을 겁니다.
자, 드디어 야곱은 그 모든 이방 신상들과 귀고리로 사용된 부적 같은 액세서리 등을 세겜 땅 근처의 상수리 나무에 아낌없이 묻어 버리게 됩니다. 이제 그것과 끝낸다는 얘기죠. 야곱의 이런 행동은 바로 세겜 땅에서의 모든 죄악들을 잊어버리고 다시 새로운 몸과 마음으로 살아보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는 행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세겜 땅에 있었던 모든 세속적인 삶과 결별을 선언하는 단호한 행동이었던 것이죠. 야곱은 이제 진짜 문제의 해결 방법을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첫사랑을 회복하는 것이었고 세상과 등 돌리고 하나님께만 온전히 시선을 집중하는 것이었음을 이제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주님과의 첫사랑이 회복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게 너무나도 중요해요. 하나님과의 첫사랑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믿었을 때에 느꼈던 그 감동과 감격과 감사를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잊어서는 절대로 안 돼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 마음이 퇴색이 되고 기억이 희미해집니다. 그게 문제인 것이죠.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그때 내가 처음 하나님께 은혜 받았던 그 마음이 사라져 버리게 돼요. 그 감격이 사라져 버리게 됩니다. 첫사랑을 잊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에게 아주 무섭게 책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2장 4절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네. 자,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이 지금 무엇 때문에 책망을 받고 있습니까? 바로 우리 주님을 만났을 때 느꼈던 첫사랑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네.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것은 겉으로 보이는 습관은 남아 있을지는 몰라도 처음에 가졌던 그 마음이 사라지거나 또 형식화되었거나 정형화되었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부부 사이에도요, 첫사랑의 마음이 식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냉랭해지고 또 차가워지고 그렇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주님과의 관계에 있어도 처음 사랑이 식어버리면 문제는 심각해져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왜냐하면 이 처음 사랑이 식어버리면 주님을 떠나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잖아요. 사랑이 끝까지 유지가 되어야 되는데 그 사랑이 식어버리고 없어지면 갈라서게 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과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에 대한 사랑이 없으면 그냥 떠나버립니다. 주님과 함께 있을 이유를 찾지를 못하는 것이죠. 그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 첫사랑을 회복해야 된다. 예. 자, 그래서 어디에서 그 마음이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면서 처음 행위를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디서부터 이게 잘못된 것이냐? 내가 어디서부터 하나님과의 관계가 흐트러졌는가? 주님에 대한 사랑을 내려놓게 되었는가? 그걸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구원의 자리에서 멀어질 수 있다라고 우리 예수님이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첫사랑을 꼭 기억하십시오. 물론 첫사랑이 아직도 없으신 분들은 그 사랑을 달라고 또 기도부터 해야 되는 것이겠죠. 그러나 예수님의 첫사랑을 경험하신 분들은 그 사랑이 끝까지 갈 수 있도록 늘 주님을 품고 계셔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우리 옆 사람이 이렇게 권면했으면 좋겠어요. 주님과 처음 사랑을 회복합시다. 네, 주님과의 처음 사랑을 회복합시다. 네, 정말요. 주님과의 첫사랑을 꼭 회복하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비결입니다. 주님과의 첫사랑이 해결되지 않으면 늘 방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신앙생활이 재미있지가 않아요. 은혜가 안 됩니다. 그게 중요한 겁니다.
주님과의 첫사랑이 회복되지 않으면 다른 것에 문제를 찾으려고 해요. 그게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자, 주님과의 첫사랑 회복 꼭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야곱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세겜 지역을 떠나자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까? 창세기 35장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자, 야곱과 그의 아들들이 그들의 모든 죄를 회개하고 세상을 등지고 나아가게 되자, 자, 그들에게 두려움으로 자리 잡고 있었던 모든 문제들이 한 방에 해결되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자, 야곱 가족을 완전히 초토화시키겠다고 사면 고을될 사람들이 다 모여들었었는데,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두려운 마음이 생기게 해서 야곱을 추격하지 않고 흩어지게 해버렸다는 겁니다. 놀라운 일이죠. 야곱 가족이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은밀하게 섬긴 우상신까지 다 내려놓고 주님만을 찾고 주님 앞에 돌아오니 그들의 마음 가운데 있었던 두려움을 또 해결해 주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이런 거예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뭔가를 해결해 보려고 하다 보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다 보면,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고정하다 보면 우리에게 닥친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을 자연스럽게 해결해 주시잖아요. 그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뭔가를 해결해 보려고 하다가는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진짜 문제가 해결되면요, 부수적으로 따라왔던 모든 문제들이 자연스럽게 하나하나 해결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문제를 내가 해결하라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해결해 주신다고요? 네, 바로 하나님께서 그냥 알아서 해결해 주세요. 알아서 해결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우리에게 닥친 진짜 문제가 뭔지를 깨닫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를 중단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저렇게 야곱이 진짜 문제를 해결하고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과거 행적에 대해서 완전히 삭제해 주시는 은혜를 보여주셨습니다. 자, 9절 말씀에 보면요,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왔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자, 여러분 잘 한번 보십시오. 야곱은 지금 어디에서 오는 길이에요? 세겜에서 오는 길이잖아요. 당연히 세겜 땅에서 10년을 살다가 이제야 베델로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세겜에서의 행적을 의도적으로 삭제해 주셨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는 것처럼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자, 그냥 스쳐 지나갈 수 있는 말씀이지만 이렇게 작은 부분에서도 우리를 배려하시고 우리를 회복하시려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읽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야, 네가 실수했던 것, 네가 죄 지었던 것 나 다 잊어버렸어. 다 묻고 왔잖아. 이제 다 삭제되었어. 그러니 나만 바라보면서 새롭게 시작하자. 그래서 밧단 아람에서 돌아왔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10년 동안 있었던 세겜에서의 나쁜 기억들을 다 지워주신 거죠. 그게 은혜인 겁니다. 예. 자,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은혜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요, 더 크고 놀라운 은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창세기 35장 우리 11절 12절 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네. 하나님께서는 회개하고 돌아온 야곱에게 어떤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까? 바로 자손에 대한 복과 땅에 대한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원래 야곱은 이런 복들을 어떤 식으로 얻으려고 했었습니까? 바로 당연히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노력으로, 자신의 방법과 계획으로 얻으려고 했던 복이었어요. 근데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안 됐죠.
자, 하나님께서는요, 인간의 노력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이 모든 복들을 아낌없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예. 근데 한 가지 조건이 있다는 거죠. 그 조건이 뭔가? 예. 창세기 35장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예, 이게 한 가지 조건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야곱스러운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다운 인생을 살아달라는 얘기입니다. 그것만 해다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모든 복들이 임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에게 있어서 이스라엘다운 삶이란 어떤 삶을 의미할까요? 바로 자신의 인생을 자기의 생각과 뜻대로 자유롭게 사는 삶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묶여서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인생, 바로 그런 인생이 진정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담겨있는 의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얼마나 야곱이 자기가 얻고 싶은 것을 이루기 위해서 세상을 그렇게 살아왔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야곱스럽게 살지 말라는 겁니다. 남을 속여가면서까지 네가 얻고 싶은 것을 얻으려고 노력하지 마라. 그러면 인생 쫑난다. 그 얘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이제 네가 살아야 될 것은 이스라엘로 살아가는 것. 그게 꼭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의미가 뭐였어요? 하나님과 더불어 승리하는 삶을 살아내자.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야곱의 일생에 대해서 한 7주간에 걸쳐서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는 요셉에 대한 삶을 우리가 나누게 될 텐데요. 자, 어쩌면 우리의 모습이 마치 야곱과 같은 모습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해서든 잘 살아보겠노라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야곱스럽게 살아온 인생,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 어떻게 해서든 남을 밟고 올라가야 되잖아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잘 먹고 잘 살아야 되잖아요. 이게 세상 사람들의 수법 아닙니까? 남이 큰 상처를 입든 말든 상관없이 나만 잘 되면 된다는 생각, 그 생각이 제대로 된 생각 맞습니까? 아니죠. 근데 이 야곱스러운 생각을 우리가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베델로 올라가는 삶을 먼저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매주마다 나와서 예배하는 삶을 사는 거, 그거 하려고 하는 거예요. 야곱이 이스라엘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과정 가운데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고 동행해 주셨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서도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님 우리와 늘 동행해 주시고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우리 안에 문제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 문제부터 해결해 봐야 되는 거죠. 근데 지엽적으로 다가오는 여러 가지 문제들, 그것 때문에 안달복달 애걸복걸 하지 마십시오. 그게 중요한 문제가 아닌 거예요. 진짜 중요한 문제부터 해결하십시오. 자, 그게 뭐예요?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는 것, 세상을 바라보는 것, 예배의 자리를 떠나는 것, 그게 진짜 문제입니다. 사단은 그것을 노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라고 하나님을 멀리하게 만들려고 얼마나 애쓰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에 또 꼬임을 당하고 게을러지고 하나님 말씀 보는 것을 게을리하고 기도하지 않고 예배하지 않고 그런 안타까운 모습 속에 살아간다면 그게 진짜 문제인 것입니다. 다른 문제 별거 없어요. 하나님께서 한 방에 해결해 준다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진짜 중요한 문제는 내가 하나님과 진정한 교제를 나누고 있느냐, 그것을 확인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진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아이들과 캠프합니다. 올여름에 그 아이들의 진짜 문제,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한 여름 캠프. 우리 예성아, 여름 캠프 가서 은혜 받자? 오케이.
우리 아이들이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 계속 중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하나님께 내가 이번 한 주간도 올인하리라, 집중하리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승리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